우리 아까 찬양팀에서도 죄의 저주 끊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강해인데요. 니느웨도 내가 아끼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니느웨도 내가 아끼노라. 여러분 잘 따라 하셨는데, 그 니느웨에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나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름 붙이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누구도 내가 아끼노라. 하나님이 나도 그도 사랑하노라. 요나는 참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가 4장밖에 없어서 스토리 라인도 탄탄하고 굉장히 이제 아주 그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은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고 인용하신 걸 보면 역사적 사실임을 무게 있게 증명해 주셨죠. 요나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선지자같이 그렇게 보여요. 보면 오늘도 4장을 여러분 이제 읽을 때 보셨겠지만 점잖게 읽어서 그렇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서 읽으면 요나가 아주 또박또박 하나님 말에 토를 답니다. 또박또박 반박하는 요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늘 보면 하여튼 날 죽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끝까지 나를 죽이세요, 아주 배를 째세요, 그냥 이런 들어눕는 듯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생각해도 우리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요나는 그 안에 얼마나 그 어떤 구겨진, 아니면 상처난, 아니면 아주 그 깊은 어떤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풍랑에서 고생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 있었으니 죽다가 살았죠. 근데 요나는 별로 변하지를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자기 생각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 어렵다는 말이 우리 요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물고기 배 죽다가 살아도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뭐가? 이기주의적인 거,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똑같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 중심의 신앙, 내지는 민족 중심의 신앙, 우리 뭐든지 K 한국,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연히 좋게 생각하면 그게 애국심인데 나쁘게 작용하면 배타주의죠. 다른 민족을 완전히 배타하는 이런 민족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한가를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건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희화화하면 요나, 정말 나의 모습을 요나가 대신 비춰주는 거죠.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 이 요나 모습이 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신앙인들, 그것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요나는 1장부터 도망 다녔는데 4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하나님 면전에다 대놓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4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랬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또 성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완전히 다 함축해서 알려주는 거죠. 매우 싫어하고 누구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 3장에 나와 있는 일, 그 일을 싫어한 거예요. 요나가 3장에는 죽다가 살았으니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그것도 하루만 다니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속으로는 불평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채로 그냥 던진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상상하기도 싫었던, 요나가 상상하기도 싫었던 일들이 일어나죠.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회개, 개혁, 영적 부흥이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왕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떠서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금식시켜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도 이런 일이 없어요. 가축들까지 금식시킨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 아수르 왕은 모든 가축들까지 다 금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에는, 오늘 싫어하고 성내는 곧 바로 앞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면 박수칠 일이죠. 좋은 일이잖아요. 누구에게 임했을 때? 내게 임했을 때, 내 원수에게 임했을 때는 너무 싫어. 재앙이 내려야 돼. 끝장을 봐야 돼. 요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설마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더 잘 아실 텐데. 그랬는데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더라. 이걸 알자마자 요나의 반응은 싫어하고 성내었다. 분노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아예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 보기 힘들어요. 진짜 참 별난 선지자예요, 요나. 3절,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 딱 걸고 협박하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나를 죽이든지, 내 이런 꼴을 못 봅니다. 날 죽이든지 저 사람들을 죽이든지. 야,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요나가 정신이 있나, 선지자 맞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살렸으면 선지자가 참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반응까지는 못 보여도 가만히 있든지 잠자코 가만히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안에 있는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굉장히 욕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도 이래요. 근데 요나 입장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요나가 얼마나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혹은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입니다. 언제나 신앙도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자, 요나의 처지를 지금 보세요. 아수르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이 멸망해요. 아수르는 지금 그 당시에 막 제국으로 발흥하고 부흥해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래요. 열지파. 그 북이스라엘을 계속 영역을 침범하고 계속 괴롭힌 민족이에요. 계속 위협을 받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참 희한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치고 사이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남북도 똑같지만 유럽도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치고요, 다 사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국경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뀌면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이가 안 좋아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 아수르가 국경까지 와가지고 계속 침범을 하니 이 나라가 계속 강성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인지 몰라요. 요나가 너무 잘 알죠. 아수르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에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결과적으로 요나가 걱정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아마 요나가 니느웨에 갔던 때를 보통 학자들은 BC 756년 정도로 봅니다. BC 760년부터 여로보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한 40년 가까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던 때예요. 만약에 그때 아수르가 멸망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누구에게 멸망당했을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요나 심정이 이해가 가죠. 저 나라, 저 원수의 나라, 저 멸망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데, 저에 발응하면 우리 민족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민족의 대표인 선지자로서 저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나라를 괴롭힐 거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괜히 아수르를 살려두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을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단지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이제 이게 요나서에 숨겨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죠. 이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니느웨의 구원이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자극을 줘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서 1장의 시작은 니느웨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죠. 요나 보고 일어나라. 왜?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느니라. 그게 니느웨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니느웨의 악독. 아수르는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 중에서도 제일 악독한 제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악독이니까 이 얼마나 악독했겠습니까? 그들의 포악. 그들은 어쨌든 민족을 지배하면 그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죽여도 그냥 아예 자기들에게 덤비지도 못하도록 살 가죽을 완전히 벗겨서 잔인하게 죽이는 민족이었어요, 아수르가. 오늘날 사실 니느웨는 이라크죠, 이라크. 근데 어쨌든 이런 민족의 악독이니 얼마나 큰 악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할 때 이 악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게 4장 1절에 요나가 성낸다라고 할 때, 그 성낸다고 할 때 단어가 라예요. 악독이라는 단어와 니느웨의 악독이라는 그 단어와 요나의 성낸다는 그 라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분노가 니느웨의 악독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요나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니느웨 성의 악독과 비교할 만한 그런 악독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요나가 그 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속에 그 분노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독, 사람을 죽이는 그 악독, 그게 요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독을 빼내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오늘 보면 박넝쿨 준비하죠. 벌레를 여기 보면 예비하사 준비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에게 뭔가 레슨을 위해서 박넝쿨 준비했죠. 벌레 준비했죠. 동풍을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태풍 준비했죠. 물고기 준비했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한 거야.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레슨,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준비물들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모든 장치들은 요나를 악에서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요나는 살인더위 속에서 하룻밤에 자란 박능쿨을 너무 아꼈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말, 이 아꼈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사랑, 마음을 완전히 담은 말이잖아요. 그 사람 너무 아껴, 내가 그 물건 너무 아껴. 이럴 때는 이건 뭐 굉장히 자기의 소중한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박능쿨을 요나가 그렇게 아꼈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란 그 박능쿨을 그렇게 아꼈어요. 뭐 사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더위라는 것은 낮과 밤 온도 차이가 거의 50도 가까이 날 정도의 굉장히, 저도 일사병으로 군대 입대 훈련할 때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빡빡 깎고 그냥 뭐 연병장을 돌다가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데려가더니 물 한 바가지 붓더니 야 인마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 일어나지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띵해 쓰러졌는데, 여러분 햇빛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 그 요나의 머리에 그 햇살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 박능쿨이 얼마나 반겨웠겠어. 그늘이 졌으니 그 아꼈단 말이에요. 아꼈다는 건 측은히 여겼다. 컴패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PT, 컴패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평생 악독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 진짜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전부 악독해 못된 행동만 해.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전도자가 와갖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전했네.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확 받네. 그걸 받아서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나는 어떻게 돼? 열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야 저 평생에 저 악독 못된 짓만 골라 한 놈이 한 번에 저래 바뀌었다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싫겠어요? 똑같죠. 요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큰아들하고 비슷해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빠 재산, 법적으로도 허용 안 되는 재산을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다 미리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그냥 허랑방탕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떠나고 돈이 없으면 다 떠나자요. 세상적인 관계는 내가 지위가 없고 위치가 없고 돈이 없고 뭔가가 없으면 떠나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그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밖을 내다보고 있네요. 매일같이.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놈 자식이 아무리 불효해갖고 떠났어도 불효자라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더벅더벅 끌어오는데 부모가 자기 아들 금방 알죠. 아무리 행색이 달라도 자기 아들이야. 그 작은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자기는 그냥 두드려 다리 몽둥이 하나 부서질 각오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근데 아버지가 의외로 너무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내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냥 동네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뭔 일이요?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잔치를 하고 있네. 알아봤더니 자기 둘째 동생, 이놈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놈, 이놈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너무 섭섭해요. 아버지한테 너무 섭섭하고 막 열받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요?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들은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창기와 함께 이렇게 나와요. 창기와 몸 파는 율랑여들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오늘 치면 뭐 도박하고 뭐 마약하고 말하자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온갖 것 다 하다가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준다고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이야기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유산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사실 우리 이해되죠? 우리 큰아들 이해 다 됩니다. 우리가 큰아들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달랩니다. 큰아들, 얘야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으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 거기서 끝이야. 나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 거기서 끝이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 비유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비유가 없어요. 이게요, 선교지에서 이야기하면요, 정말 전하는 저도 은혜스럽고 듣는 사람도 민족을 초월해서 다 은혜 받는 이야기가 이 탕자 비유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아무리 악독한 원수라도 돌아오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생명 초청주일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좋은 기회죠. 어쨌든 잃어버린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송아지를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강도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그 강도, 그 못된 짓만 골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예수님이야 죄가 없지만 대속 제물로 못이 박혔지만 그 양쪽의 강도들이야 진짜 나쁜 짓을 한 놈들이죠 뭐. 그런데 그 강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그 외로운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야, 낙원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도 똑같은 마음을 요나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끝나버려. 여기도 왜? 요나가 대답을 큰아들처럼 분명히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면서 끝나버려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이야기는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12만 명이니까 뭐 전체 합치면 60만 더 넘을 거예요. 가축까지도 사랑한대요. 요나는 그 박능쿨 하나, 자기가 무슨 뭐 재배를 했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그냥 하룻밤에 자라난 그 박능쿨도 그래 아끼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내한테 유익을 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아낀다고요. 그런데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특히 내게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줘.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좀 선한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낀다? 여러분 아낄 수 있겠어요? 어때요? 지금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린 다 성자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들 기억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모래에 이름을 새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석 이름 새기잖아. 우리 은혜는 그냥 모래에 새기고 이게 거꾸로 우리가. 그게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공통점인 이기주의예요. 모든 인간이 다 요나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별력이 없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뭐 팔레스타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이 땅의 모든 도시를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숫자를 헤아려버리잖아요. 12만 명이라고 헤아리잖아요. 헤아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양들, 저희들도 저도 소도 길러보고 이 가축을 어릴 때 부모님이 길러서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매일 쳐다봅니다. 재산이라서. 송아지는 매일 쳐다봅니다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한 마리 없으면 금방 합니다, 주인들. 그렇죠? 헤아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헤아린다고요? 아수르 백성도 헤아린다고요.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이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고 계신데 조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약간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요나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꿀이 뚝뚝 떨어져야 돼.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뭐 침이 흐르는데도 모를 정도로 뭐 아직 이런 사람은 조는 사람만 이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때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이제 어떤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당신을 낳고 기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낳은 태가 복 있는 여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요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더 악독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나는 아수르가 악독하고 아수르가 죽어야 될 원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아수르 이상으로 북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악독해. 아수르 이상으로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더 악독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던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그 무성의한 한마디의 메시지에 회개했습니다. 그 한마디 메시지를 듣고도 민족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였어요. 금식하고 자기 행위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잖아요. 이걸 끊어버리는 게 진짜 회개거든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끊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당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교훈을 만약에 요나가 제대로 받았다면 북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아마 요나가 다시 봤을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근데 보세요. 요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요나라는 시듭자는 선지자 말에도 그렇게 포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요나만 북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니죠. 호세아 같은 사람, 아모스 같은 사람, 미가 같은 사람,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요나같이 성의 없이 메시지 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같이 모세같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는 그냥 창기하고 결혼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회개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아수르를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아니란 이야기죠. 그들의 죄악이에요.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200년 넘게 기회를 줬어요. 200년 넘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낳은 여인이 보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내 행실을 회개하는 사람 진짜 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지극히 우주적입니다. 기독교신앙.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은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없어요. 내 엄마 아버지 이가 시리다고 내 이가 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만 꼭 붙들고 있을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인 이렇게 붙들고 당신 기도, 당신이 기도하니까 난 괜찮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믿음이 있어요. 상당히 믿음이 있어요. 부인의 기도에 기대가지고 뭔가 천국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천국 언저리는 가는데 들어가지는 못해. 언저리까지는 갈 거야. 비슷하게. 그래서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엄마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1대1로 만나요. 다 우리 나의 하나님 거죠. 나의 하나님. 시편에도 전부 다윗은 자기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밖에 안 봐. 우리가 이 청년들이고 어른들도 이런 마니또 게임을 안 하지만 마니또를 이렇게 정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몰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내 마니또로 뽑힌 사람은 내가 항상 뭔가를 몰래 줘야 되기 때문에 늘 쳐다봐.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이래 뭐 게임을 하고 놀면서도 그 사람 항상 쳐다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몰래 뭘 갖다 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가 다 마니또라. 여러분 하나님 나만, 저 사람은 말고 나만 해요. 하나님 나만 쳐다봐요. 나만.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저는요,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우리는 그리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그리 많지도 않지만 1대1로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케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억, 수십, 수백, 수천 다 개인적으로 만나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오세요. 저는 별것 아닌데 여러분 부를 때 제가 바쁘다, 바쁘지도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부르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근데 부르면 가지. 부르면 갑니다. 저는 오라 그러면은 제가 안 가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십시오 목사님. 시간을 조정할지는 몰라도 오라 그러면 난 무조건 가요. 근데 오라는 사람이 잘 없어. 또 한꺼번에 부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와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게 나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지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개인의 테두리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돌보시는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지만 니느웨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못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의 중심부라도 가서 기쁜 소식,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골라서 전할 수 없어요. 원수의 나라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323장 이호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있잖아요. 그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요즘은 이제 신학생도 이 노래 잘 안 불러요. 너무 양심이 찔려갖고. 옛날에는 신학교 졸업할 때 이 노래 거의 다 불렀거든요. 요즘 부르는 사람 잘 없어요. 양심이 있어갖고. 네. 근데 그렇잖아요. 아골골짝, 해골골짝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돔 같은 거리, 원수의 나라, 멸망당할 도시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민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의 니느웨인이 빠졌을 리가 없죠. 여기 모든 사람의 러시아인이 빠졌을 리가 없어요. 여기 모든 사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빠졌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빠졌을 리가 없습니다. 요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생기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니느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온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내 중심, 민족 중심의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에 주님 새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